아침부터 가장 많이 내는 소리는 아우 이 소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관 왔다 갔다 오늘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면 와 계속 그렇게만 되네요. 무더운 날씨 속에 하지만 물론 우리의 몸은 좀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지 않게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함을 또 찬양하면서 이 더위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강건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영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화는요 10년 동안 제작했다고 합니다. 제작비는 약 360억 원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하고요. 한국 단독 제작 영화 중에서 북미 흥행 1위를 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심지어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인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왕 중의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도 북미에서 너무나도 많은 흥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특별히 우리나라 와서는 그 연예인들이 이 영화를 엄청 많이 보고 막 인터뷰도 하고 SNS에도 올리기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함께 보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보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 이 영화가 한 열흘 전쯤 개봉했는데 개봉했을 때 이런 영화면 교회에서 같이 단체 관람하면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때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했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스토리가 그렇기도 해서 그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 담당인 목사가 설교 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불이 났게 힘든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날 저녁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먼저 보고 그래 이거는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하고 꼭 봐야 돼 라는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다 망쳤습니다. 왜 망쳤느냐? 대체적으로 영화의 많은 큰 영화관들이 오늘까지만 하고 개봉을 더 안 한답니다. 몇 군데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까지만 하고 다른 만화들도 개봉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보러 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애들 데리고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4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먼저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못 본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들하고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계속 관람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또 함께 보시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소개도 하지만 영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영화의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사진을 어저께 저희 가서 영화관 봤고요. 대관을 통째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일찍 가가지고 저희끼리밖에 없어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치워주셔도 됩니다. 제 배가 보이기 전에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배가 너무 잘 보여서 우리가 보통 영화 이 한 편을 생각하면 영화의 스토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먼저 이 영화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될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죠. 그러다가 그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보통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물론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면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일반적인 영화의 스토리 한 편의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가 달라졌느냐? 영화들이 2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3가 생기기 시작하고 파이널이라고 해놓고 또 생기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는요. 제로도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영화 이전의 이야기를 또 다루는 영화도 나와요. 요즘에는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한편 영화의 중간의 이야기만 또 따다가 또 영화로 만드는 경우들도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들도 흔하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영화의 내용들이 다채로워졌을까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한 편의 영화의 스토리 하나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영화 한 편처럼 한 번 잘하면, 한 번만 감사하면, 한 번만 해피엔딩이 되면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운 일이 생겼지만, 감사하게 됐지만, 또 그 다음에도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높은 산이 보여서 열심히 그 산을 넘었지만, 이제 평평한 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이 또 우리를 기다리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사명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못하는 이웃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르신 사명이요. 또한 우리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겠죠. 그만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그 사명이 완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가려 산들이 많고, 더불어 우리의 사명들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그 다음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하나 있지요. 아마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 이야기들 이야기하면 뭐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 뭐 모세 홍해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채로운 큰 이야기 있을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엘리야의 바로 갈멜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계속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계속 비가 오지 않는 상황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만을 찾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합 왕을 찾아가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우상 선지자들을 만나 그들과 영적 대결을, 전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성경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만 450명을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많았겠지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냥 그 숫자, 바알의 선지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450대 1, 1대 450이라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숫자 앞에서 문득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굳이 뭐하러 엘리야와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450대 1,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만 모이면 그 엘리야 그 한 사람 그냥 조용히 하게 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보는 무슨 관우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그들과 막 싸워서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조용히 하거나 조용히 그를 죽이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은 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에 응하고 함께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로 신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450대 1 더 큰 사람들과 한 명의 대결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신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려내는 일을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됐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모두가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하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로만 딱 담아도,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의 한 편을 담아도 정말 멋있는 영화요, 참 은혜가 되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여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지요.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으니 이스라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을 영화 한 편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잔잔한 음악, 행복한 음악 나오면서 끝나는 것이 이 영화의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엘리야가 맡아 사역했던 그 사명은 영화 한 편과 같지 않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니, 사람이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무슨 열심히 노력으로 부싯돌을 붙여서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쏟아졌던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릴 정도로, 또한 3년 6개월이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아합도, 강팍해졌던 그 아합도, 이세벨도,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제 우상숭배는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나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엘리야가 했던 이 사명의 끝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함께 나아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도 그들이 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그를 진짜 잡아 죽이기 위해 실행을 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피합니다. 그리고 피한 곳에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낙심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왜요? 그냥 그 상황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자신은 충실히 행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여진 결과는 그 사명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느껴졌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자신의 생각에 제대로 완수가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 사명을 완수했던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신이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 자신은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다, 내 사명은 끝났다 낙심하며 자신의 삶마저 포기해버린 것,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심에 엘리야는 일단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은 거둬들이고 힘을 내어 일어나고 40일을 걸어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로 버전인 그 전의 이야기고,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곳에 올 때 그래, 나 다음 사명을 완수해야지, 또 하나님의 다음 사명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온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에서도 낙심하였을 그에게 사명은 계속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에 의해서 그것으로 해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의 사명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그 사명을 계속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또한 이 엘리야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는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 굴에 피해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그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그 일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찾아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돌보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시죠. 그 물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보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입장에선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였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닌 다 죽고 자신만 남았는데 심지어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리고 이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도 다 타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제가 죽을 상황까지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엘리야의 마음에 찔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지금 그는 니느웨를 대충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그냥 대충 전하고는 멀찍이 앉아 투덜투덜 하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한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때 자신의 상황만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래요, 지금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자신이 바라보아야 했고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하는 곳, 그리고 그가 지금 호렙산에 왔던 것처럼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 그곳, 그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바쁜 일들에 휘말려서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삶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진정한 뜻과 의미는 잊어버린 채 나에게만 몰두하고 그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 사명을 그르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했지요.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성실히 감당하며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는 무엇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왜 감당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단 하나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그 사명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명을 부어주시며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사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앞에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엘리야의 답을 들으신 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은 이제 무엇이냐?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큰 지진도 일어납니다. 또 그 큰 지진 뒤에는 커다란 불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자,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느냐?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 바람이나 강한 바람이나 어떤 이 지진이나 어떤 이런 불과 같은 일들은 이런 일이 나타날 때 보통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즉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건, 내 앞에 놓여져 보여졌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렸을 때 그건 단순히 불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 눈앞에 정말 산을 부수고 돌을 다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커다란 불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잠시에 들려오는 성경대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작은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갈멜산에서 그 불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었고, 또 이적과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변화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엘리야는 맞다고 생각했고 그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이적과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작은 음성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불신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과 어떤 능력의 현상들에만 치우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 그 말씀의 뜻을 읽고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때론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때론 내게 어떠한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무엇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작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늘 집중하여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글자로만 볼 때는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이거 잘못 쓴 거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대답은 글자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의 대답에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질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죽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어떤 그런 대답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때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경우들 참 많지요.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살아가는데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다 있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계속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것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라떼처럼 그땐 그랬지,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어, 똑같이 임하시기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선 늘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것. 엘리야처럼 지치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옆에서 작은 음성으로 내게 계속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론 지쳐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그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주의 뜻에 늘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신 사명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그리고 선지자로 이어져 나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앞서 갈멜산에서는 엘리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우상을 따르던 이들을 그 우상을 따르던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거짓된 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죽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는데 자신이 직접 앞장서는 사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쉬운 일이 아닌가? 그전에는 사람들 나가서 싸워야 되고 450대 그 무서운 곳에 나가서 담대하게 또 왕에 가서 얘기하고 그 무서운 상황들이 닥칠 때 보면,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붓고 하는 사명은 더 쉬운 일 아닌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명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고 있는 그 아람에 가서 왕이 될 사람, 무슨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자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적국인 나라의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는 것도 말도 아니고, 말도 안 되고, 또한 그가 무슨 유력하게 왕이 될 사람도 아닌데 기름을 부으라니 참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현재 왕이 있잖아요. 현재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반역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면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선지자의 자리를 엘리야는 은퇴하고 엘리사에게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들이 그냥 기름 붓는 거 뭐가 어려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만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떤 기적과 커다란 능력, 그 현상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노라고 그는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에게 새롭게 맡긴 사명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 뒷이야기를 보면 그 세 가지의 사명 중 엘리야가 직접 행한 건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거 하나뿐이기는 합니다. 나머지 일들은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행하였습니다. 바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또한 엘리야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미처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명이 내가 완수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로 통해서 또 이어져 가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명을 처음 받은 엘리야도 또한 실제로 행하였던 엘리사도 또 더나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와 아사엘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명을 맡기시며 또한 그 사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편에선 아싸! 난 여름성경학교 끝났어! 라고 저는 말하고 가끔 우리 사역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부나 청년회 난 끝났어요. 청소년부 오늘 시작이고 청년회 아직도 몇 주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끝난 게 끝난 걸까요? 금요일날 밤에 마무리하고 밤에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내년엔 어떻게 해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는 뭐 할까요? 아니 첫째 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첫째 날 끝난 밤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으니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명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적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계속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명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엘리야,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엘리야에게 더 큰 위로의 선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7,000명에 대한 것이죠. 모두가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던 엘리야에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여겼지만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며 엘리야에게 너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부음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라고 말해 주시죠. 엘리야에게 무엇보다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전날 밤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함께 고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이런 거 하자 그러면요, 소극적으로 말을 잘 안 합니다. 사실 소리도 잘 안 내고요,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속으로만 해도 돼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고백하기를 바랬죠. 근데 어쨌든 한번 우리 같이 외치자라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크게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외침에 또한 그 아이들의 진심이 보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어떤 애는 빠르게 하고 어떤 애는 느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서 큰 목소리로 하는데, 물론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도 아마 선생님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고백할 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보자 라고 또 그 다음에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온 친구들 100%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에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저도 천국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함께 도와주자, 아직 못 믿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을 함께 했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앞서 했던 고백처럼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함께 크게 외치며 이 고백을 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여름성경학교 첫날 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만나서 들어보고 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날 밤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또 이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주저하던 친구가 그 순간 함께하며 외쳐줬던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도 일어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에 찾아가서 만나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절대 나 혼자 고생하라고, 나 혼자만 외로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또한 그렇게 함께 동역할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남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혼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어렵다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함께하게 하신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되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나 혼자 아닌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진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그로 인해서 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 일으켜주시고 저희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